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예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의 은혜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예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가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제를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예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예굽에 왔다는 소식이 예굽의 바로의 궁에 들려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하여 그의 근심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꿈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는 지혜로운 자를, 즉 요셉을 통하여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하들이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을 어떻게든 모함으로 끌어내리려는 바빌론의 다른 신하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을 모두가 좋아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 그 선한 영향력이 이들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하는 곳,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와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바로에게 그의 형제들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수레를 그들에게 허락하고 그 땅에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먹여줄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 예굽의 땅으로 이끌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예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의 자녀와 누구요? 아내와 또 너희의 아버지를 모셔오라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꿈의 해석과 더불어 이 흉년의 때를 이겨나갈, 앞으로도 5년이나 더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 흉년의 때에 요셉은 그 예굽의 풍년을 통하여 준비하였고, 이 흉년의 기간 예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땅을 다 바로 앞에, 바로의 집에, 또 그들과 그 자녀들이 종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허락해주고 또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 부모를 이스라엘의 온 가족 그 종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그것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미 터를 잡았던 야곱이 그 땅에 있는 집,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버리고 오기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속히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오늘 바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애굽 땅에 그 좋은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고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오늘 바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준비된 이 애굽의 모든 것, 바로는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 오늘 바로의 초대도 바로는 자신이 초대하기를 그 모든 기구를 아끼지 말고 버려들고 애굽에 준비된 그 모든 것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준비된 것을 취함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바로가 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을 붙들고 매달리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이 준비되었으니 그것을 속히 와서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이 바로의 명대로 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에 양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 한 벌씩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에게서 그의 채색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의 옷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편의 옷을 그들은 벗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입혀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편했던 그 옷을 벗겼던 그 형제들에게 자신은 더 좋은 옷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형제들이 마음속에 받았던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의 모든 상처가 요셉의 이 작은 선물로 그들의 마음을 씻길 수 있는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그의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은삼백과 옷 5벌을 또한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갈새 순나귀 10필과 암나귀 10필에 여러분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또한 그곳에 실어서 그의 형들에게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때 요셉 팔지 말라고 하셨잖아. 아니 그때 너가 팔자고 했잖아. 아니 너가 죽이자고 했잖아. 여러분 이런 걸로 다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은 이미 그의 모든 형제들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옷 한 벌씩의 은혜만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당신들을 다 용서했으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남은 자로서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심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있었음을 내가 보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용서했으니 여러분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집에 돌아가는 동안 다투지 말라라고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이 베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이 예굽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예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예굽의 그 총리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요셉이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이 어떻게 돼요? 어리둥절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왜요? 믿지 못하였으니까. 여러분, 20년이 넘게 그 아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 여러분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굽의 왕의 바로가 이런 선물을 보내줬고 요셉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선물들을 주었다라고. 그래서 그 부탁한 모든 것을 야곱에게 말하지만 여전히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27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뭘 보았다고요? 수레를 보고서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했다는 것은 그때야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수레가 뭐길래 야곱은 그걸 보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자녀들이 했던 말을 믿게 될까요? 그 예굽의 총리된 자가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잃어버렸던 그 아들 요셉으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수레를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었어요. 수레는 엄청나게 귀한 거였어요. 그제서야 자신을 향하여 그 수레를 보냈다. 그것은 예굽의 바로 왕이 보내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 신기한 물건이었으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아무나 이런 수레를 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왕이 탔던 수레를 보냈다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멋진 수레를 볼 때야 정말로 그 예굽의 총리가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 요셉인가? 라고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야 곡물이고 좋은 애굽의 좋은 거야 돈으로 주고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레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제서야 그 요셉이 힘을 얻게 돼. 그리고 그가 했던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라고요? 족하도다. 여러분, 무엇으로 족하다고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지금 보내진 수레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그 왕이 선사한 그 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타 20필에 암나기와 순나기에 예굽의 진귀한 예물들과 먹을 곡식들이 그의 눈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오늘 야곱의 눈에는 뭐가 중요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족하도다라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예굽에게 땅에 은혜의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굽에 있던 그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 요셉은 그들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더 이상 다투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베푼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 돼야 되죠? 기쁘고 즐겁고 때로는 사막을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어떠하겠어요? 둥실둥실 구름 위에 떠가는 기쁨의 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요. 오늘 이 형들이 요셉을 통해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으로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족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여겼던 그 아들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족하고 모든 걸 만족했어요. 여러분 죽은 생명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옮겨지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은혜로 말미암아 족한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족한 삶, 만족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좋은 것이 로또가 당첨돼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 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본 자들은 여러분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떡하죠? 불평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넘어지는 삶을 살아요. 내 몸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요? 오늘 바로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세상의 바로가 우리에게 오늘 야곱의 형제들과 야곱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아끼지 말라. 이 땅에서 주어진 너희가 만들고 세웠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끼는 삶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을 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아끼지 마라. 너희가 가진 그 기교들을 이 땅의 것들을 아끼지 말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전에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와 또 요셉의 예굽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바른 은혜를
그 요셉의 가정에게 베푸는 바로의 모습, 또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섭리를 바라봄을 통하여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그들은 그의 채색의 옷을 벗겨 종으로 팔았지만 그는 그들을 옷을 예굽의 좋은 옷으로 그들을 덧입혀주고 형제로 받아줬던 그 은혜의 선물 앞에, 또 그리고 야곱은 그 많은 진귀한 예굽의 보물과 식량과 예굽의 귀한 수레를 보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족하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 그것만으로 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